목사라는 직분의 정체성, 그 사명과 자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목이 그렇듯이 이 설교는 교인들에게는 해당되는 설교가 아니죠. 이 땅의 모든 목사들에게,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들에게 해당되는 설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광주 예언교회 목사로서 저의 정체성, 그리고 저의 사명과 저의 목회적인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고 결단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목사의 진정한 정체성과 목사의 사명을 망각해버린 그런 목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목사들에게 대단히 실망하고 상처받고 낙심한 그런 교인들을 저는 위로하고 싶고요. 목사의 정체성과 사명을 교인들이 알게 됨으로써 목사들에 대한 실망과 오해도 줄이고 또 건강한 예언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워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설교야말로 목사들도 드려야 되겠지만은 바로 교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설교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3년 전 목사 임직자들에게 임직식에서 이 설교를 해서 성령 감동과 파장을 저와 많은 사람들이 받았고요. 2년 전에 한신대학교 첩불에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함께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오늘 대부분의 설교 내용은 저의 독창적인 설교가 아니라 12년 전에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내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김홍남 목사님의 설교의 많은 부분을 참고했다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목사를 교회에 세워진 여러 직분자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각각 세우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목사를 향한 바울의 겸손한 권면이 들어있는 것이죠. 목사는 다른 여타의 직분자들과 특별하거나 도드라지지 않고 동등한 직분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목사직은 동등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건강하게 세워가는 또 가장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자기를 때로는 직분의 그런 어떤 중요한 것 때문에 자기를 슈퍼맨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는 찬양 전문가로, 또 교인들을 상담할 때는 상담 전문가로, 환자들 앞에서는 마치 의사로, 아이들 앞에서는 교사로, 시위 현장에서는 시민운동가로, 또 때로는 농촌에서는 유기농 전문가로 그렇게 자처하기도 하고 착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 할렐루야교회 김상봉 목사님은 목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자기가 쭉 써봤더니 한 80여 가지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목사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슈퍼맨이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교인들도 목사에게 슈퍼맨이 되라고 은근히 기대하고 강요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목사는 결코 슈퍼맨이 아닙니다. 목사도 지극히 연약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 목사도 바울처럼 찌르는 가시 때문에 고통당할 수도 있고 주님을 한때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리고 권력자가 무서워 광야로 도망갔던 엘리야처럼 탈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갈대같이 바람이 흔들리고 그리고 바람에 꺼지는 등불같이 대단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목사도 감기에 걸리고 각종 암과 난치병,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자주 병이 들면 교인들은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데 전전긍긍하며 또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목회 사역의 중요한 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든지 부흥하지 않든지 늘 그의 어깨는 무겁습니다. 목사는 항상 두려워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자기에게 맡기셨다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분입니다. 목사는 늘 고독한 직분입니다. 목사는 자신을 가까이 하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몇몇 교인들만의 목사가 아니라 모든 교인들의 목사입니다. 만인의 애인은 늘 고독한 법입니다. 목사는 교인들과 속마음을 깊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누고 싶지만 때로는 나눌 수도 없고 나눠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사는 당신이 섬기는 교회 안에 고등학교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 집사님과 속마음을 나눴다가 그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그 선배의 배신으로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너무 멀리하는 교인도 없어야 되고 너무 가까이 하는 교인도 없는 소위 불가근 불가원의 원칙을 잘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목사는 영적으로 매우 예민한 직분입니다. 목사는 늘 간교한 사탄이 늘 공격하기 때문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다가오기 때문에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성의 유혹,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이 항상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늘 다가옵니다. 목사 한 명만 넘어지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수백 명, 수천 명의 교인들이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목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뻐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울고 웃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와는 함께 기뻐하고 어떤 성도와는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가방에다 여러 가지 색깔의 넥타이를 가지고 다닐 때도 많습니다. 목사는 자기 자녀가 인류대학에 붙었다고 너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 입시에 떨어진 그런 자녀를 둔 교인이 울고 있기 때문이죠. 목사는 자기 자녀가 대학 입시에 떨어졌다고 슬퍼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자녀가 인류대학에 합격했다고 기뻐하는 그런 교인들이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밤낮으로 항상 쫓기는 직분입니다. 목사는 설교를 듣기 위해 찾아오는 교인들을 생각하면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대신방을 할 때에는 일주일에 50번 이상의 설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지만 교인들은 싱겁다, 짜다, 맵다, 싱겁다, 길다, 짧다 이렇게 음식 투정하듯이 평가하고 아 목사님 저 설교 작년에 했는데 그러면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설교로 교인들의 입맛을 맞추기가 힘들고 교인들도 늘 새로운 감동적인 설교를 원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새로운 설교는 없습니다. 저는 설교 온도 없이 강대상에 올랐다가 쩔쩔매고 당황하는 악몽을 꿀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에게는 똑같은 설교를 수백 번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도 때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대언적인 선포이며 성도들의 인격과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는 자꾸 반복하고 잔소리처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목사는 설교에 관한 전문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꾸준히 공부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목사는 교인들에게 신뢰를 못 받으면 죽는 직분입니다. 신뢰는 리더십의 무게입니다. 교인들은 목사를 신뢰할 때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목사는 너무도 힘든 직분입니다. 한 교회에서 20년, 30년을 목회하는 목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목사는 항상 도덕적인 책임감과 영적인 부담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기도를 끊임없이 해줘야 되지만 동시에 교인들도 목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어떤 목사는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소쩍새야 너는 목회를 하지 않으면서 밤새 우는구나. 고목나무야 너는 목회도 하지 않았는데 속이 다 썩었구나. 그러나 목사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고 스스로 유능하다는 사람보다는
스스로 약하고 스스로 허물이 많다고 하는 사람을 목사로 세워서 그에게 능력을 주어 그를 참으로 귀하고 유능하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목사는 사람들이 얼핏 보기에는 빈둥빈둥 노는 것만 같이 보입니다. 가정주부의 가사일이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수고해도 표가 나지 않듯이 목사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지만 별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에게 게으름과 타성과 방심이야말로 절대 금물입니다. 목사는 칼같이 출퇴근 시간 지키지 않아도 하루 종일 깨어있고 긴장해야 될 그런 직분입니다. 교인들은 목사는 가난해야 경건해 보이고 목사는 소형차를 타야 검소하고 늘 속이 뒤집어져도 늘 부드럽고 친절해야만이 사랑이 많은 목사라고 은근하게 압박해 옵니다. 그건 분명히 목사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지만 그러나 목사는 검소함과 절제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목사의 자녀들도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너는 목사의 딸이니까 네가 참아라. 너는 목사의 아들이니까 네가 져라. 이런 말 때문입니다. 목사의 자녀들도 똑같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요를 받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아이들인데 목사로서 강요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때로는 엇나가기도 하고 애 늙은이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목사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목사의 아내는 옷을 너무 잘 입어도 너무 못 입어도 말들이 많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목회를 도우면 너무 설친다. 목사의 아내가 너무 조용하면 게으르다. 말이 많으면 수다스럽다. 말이 없으면 곰갑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목사의 아내가 너무 똑똑하면 교회가 어지럽습니다. 잘난 교회들이 은근히 시기하기 때문이죠. 목사와 사모는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때로는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교회들은 목사의 아내와 자녀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저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격려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호주의 테일러 박사라는 의사는 대단히 독특한 논문을 썼는데 목사 사례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호주의 목사들은 집중 연구했는데 목사의 건강은 몹시 열악하고 질병도 많고 목사의 수명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목사에게 과로와 교인들에게서 받는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와 휴식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목사를 가장 존경하고 대접하는 방법은 불러내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지로라도 몸과 마음을 좀 푹 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는 오직 교인들을 위해서, 오직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목사에게 지금 달리는 것보다도 더 빨리 달리라고 등을 떠미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고 오히려 너무 빨리는 목사를 잠깐 붙들어 쉬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나마 목사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임이나 퇴임을 은근히 압박하거나 강요하게 되면 목사는 비참한 자괴감으로 절망감으로 때로는 죽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이 목사직을 붙들고 있는가 싶고 목회를 당장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목사는 자기 지혜와 능력보다는 하나님이 늘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목사는 일해야 합니다. 목사에게 가장 무서운 저주는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고 목회하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목사는 항상 기도의 골방을 떠날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둘만의 시간이 가장 필요합니다.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고독을 가장 많이 즐겨야 될 사람입니다. 목사가 너무 외롭다고 친구들,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과 양서를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목사의 죽음입니다.
외로우면 하나님의 동행과 위로를 구해야 합니다.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목사의 가장 무서운 원수는 영적인 재충만이 없이 행하는 각종 목회 사역입니다. 그게 바로 목사의 가장 무서운 원수입니다. 따라서 목사는 세상의 박사하기보다는, 세상의 그 어떤 명예직보다는 매일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일이 가장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재산과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관리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바로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고 귀중한 일과 귀중한 사람들을 맡기셨다는 긍지로 일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이 기쁨과 감격이 너무너무 크고 귀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목사직을 쉽게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는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머리로만 목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꿈을 꿉니다. 목사는 남에게 황금은 줄 수 없지만 황금보다 더 귀중한 믿음을 주고 싶고 지식보다 더 귀중한 은혜를 부어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멘. 목사에겐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목사와 함께 일할 목사, 또 다른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옆에 함께 있어야만이 목사는 행복합니다. 그분들도 모두 목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교회의 일을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교인들에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을 강요하며 교회의 노예가 자기에게 맡겨진 교권을 남용하면 교회는 어지럽고 큰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의 교만과 독선과 독재는 하나님께서 오직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하나님의 귀염둥이라는 착각에서 나옵니다. 목사는 내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독선을 버려야만이 합니다. 동시에 목사는 매사를 하나님과 동역해야 합니다. 매사에 정직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일의 열매와 그 결과에 대한 칭찬과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지 말고 오직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아멘. 목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어서 일해야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목사에게는 양떼 양물이라는 말을 하지만 자기 양떼 자기 양물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양물일 뿐입니다. 목사는 단지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주님의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목사는 어느 것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목사는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습니다. 목사는 날카로운 이뿔도 예리한 이빨과 사나운 발톱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를 늘 직접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허물을 비난했다가 나병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라 일당은 모세를 반응했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었습니다. 베델 지방의 아이들 42명은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그렇게 조롱했다가 암콤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온갖 비난과 조롱과 폭력으로부터 목사를 때로는 보호해 주십니다. 저도 목회생활 35년 동안 그런 경우를,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똑같이 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하고 더 인내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공경과 어려움에 처한 목사를 도와주면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을 도와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공개했던 가난한 사르밧 가부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던 수렘 여인에게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목사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순간 성령의 능력은 그 목사에게서 떠나갑니다. 목사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칭찬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목사는 교회가 부흥한다고 절대로 자만해서도 안 되고, 교회가 침체한다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해서도 안 됩니다. 목사는 포도원에 가장 늦게 들어온 품꾼처럼 품삯을 따지지 않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일할 뿐입니다. 목사는 자신이 받는 생활비 때문에 교인들에게 불평하는 순간 그런 목자에서 한낱 사꾼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목사의 가정과 목사의 자녀들의 일들을 대신 책임져 주십니다. 목사의 인격은 목사의 능력보다 재주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목사의 좋은 인격이 목회 사역의 능력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목회의 핵심은 교회 안에 펼쳐지는 목회 프로그램이나 목회의 어떤 사역보다는 목사의 빛나고 아름다운 인격에 모든 목회의 핵심은 달려있는 것입니다. 신학교 교단에서 가르치는 이론 신학보다 목회자들이 교회 현장에서 행하는 신학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더 내공이 있는 그런 신학입니다. 신학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학문이고 반드시 실천 현장이 필요한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사에게는 삼방 목회는 대단히 필수적입니다. 소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 늘 신학과 신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책방, 교인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늘 만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신방, 이렇게 해서 삼방 목회인 것입니다. 목사는 목회 현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속 신학을 공부하고 교인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공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삶을 통하여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목사직은 전문적인 말씀의 사역자로서 그 사명과 역할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등 교인들과 당연히 구별되지만 목사도 알고 보면 교인들과 똑같은 교회의 한 지체이며 동등한 형제 자매이며 똑같은 성도입니다. 목사와 평신들은 거룩한 성도로서 서로 먼저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지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쇠락해가는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유일한 처방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이제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관용하고 황금률의 정신으로 서로 먼저 섬겨주고 서로 먼저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예원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